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꾸 자기를 비관해요. 내가 출신이 이렇고, 내가 못 배웠고, 가방끈이 짧고, 뭐 이렇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순간이든 낙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역사하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만 자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신 그분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 전서 1장 26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러나 나는 부족하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 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관계된 사람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꾸 걱정을 해요. 신학교가 질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전 같지 않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말을 해요. 그 성경적이지 않느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것을 우리 기준으로 자꾸 보고 이러지 말고 말씀대로 보자.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했느냐. 그러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강하신 분이다. 그분 안에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지 자꾸 학생들이 질이 어떻다 이런 얘기를 좀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으라고. 자기들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게 현실이라고 이해는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자신을 보면서 나는 어떻고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물론 사회가 계속 계층화되어져서 이게 우리 사회의 큰 문제죠.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자꾸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쓰실 만한 사람들은 계속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가 계속돼요. 이걸 가지고 자꾸 좌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이가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실직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기간 안에 여러분 안에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 입다는 참 출생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1절로 3절 말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땅에 거주하며 잔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에 길앗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길앗이라는 이름이 지명도 되고 또 사람의 이름도 돼요. 그 길앗 땅에서 이제 입다가 태어났는데, 그는 큰 용사였어요.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본 자녀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이제 쫓아냈죠. 그가 누구냐? 길르앗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도 되고 그 사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도 된다. 한번 길르앗에서 나왔는데 길르앗의 아들이었다. 근데 그는 큰 용사였으나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사를 할 수 없고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입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좌절하지 않아요. 기생이라고, 아들이라고 해서 좌절하거나 쫓겨났다고 형제들에게 왕따 당했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뭐 무슨 문제를 삼거나 그러지 않고, 그는 3절의 말씀 보니까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잡류라고 하는 말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떠돌이, 분명한 목적을 갖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잡류, 그러니까 입다와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암몬과의 전쟁을 부탁하죠. 그런 것은 왜 그러냐, 이 잡류들이 모여와서 출입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입다가 군대를 조직해요. 게릴라 조직, 부대를 조직하죠. 그래서 그가 이 암몬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쳐부수고, 또 그들에게서 가난한 사람들과 고생하는 동족들을 보호하는 일을 이 놉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 이 사람들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오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 쓰든지 입다는 자기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기회가 찾아오죠. 자,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방에서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았는데, 그 지방 장로들이 찾아와서 암몬과의 전쟁에 당신이 앞장을 서달라, 장관이 돼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입다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쫓아냈을 때는 뭐 별로 반응이 안 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왜? 이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니까 군대가 없어요. 싸울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들이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없어요. 근데 소문을 듣다 보니까 입다가 게릴라 조직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그나마 모압과 관계 속에서 국경지대에서 어떠한 일들을 한다더라,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입다를 의지하여서 찾아온 거죠. 자, 입다가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하죠.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자기가 정말 쫓아졌을 때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아프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쫓아와서 또 부탁을 해요. 참 이런 일들을 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자기 감정과 주어진 일들과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일들이 늘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돼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야. 따라합시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지나간 것은 지나갔어요. 그것이 자꾸 지금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저랬어, 아니에요. 지금은 달라졌어. 그 안에 있는 주의 영을 보셔야 돼. 그 사람은 발전되고 있어요. 성화되고 있어요. 자꾸 과거에 내게 했던 말, 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묶이면은 미래를 나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과거 일들이 일어나면 자꾸 주 앞에 내려놓고 자꾸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감정 때문에 지금 주어진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때는 그러더니 지금 왜 하는 거야? 뭐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과거는 과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픔도 겪었지만 교훈도 겪었고, 주님께서 쓰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건 뭐 그럴 수 있죠. 과거는 과거예요. 다 부족했어요. 다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했어. 여러분 인정하시죠?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와 역사하실 그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붙잡고 나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현재 우리 전 장로님의 아들이 현재인데, 하여튼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과거가 아니에요. 제발 과거와 현재를 분리시켜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올라오거든요. 욱하니 올라오는 거 다 과거예요. 자기도 그게 있어. 과거에 당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하면 그냥 쿡 올라와요. 그럴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죠. 지나갔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일인데. 오늘 입다는 그게 분명히 구분돼요.
그러면서 뭘 하느냐? 입다는 분별하기 시작하죠. 즉 길앗 장로들이 왔을 때 자기가 서자로서 그냥 쫓김 받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 인정해 주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우욱하니 그냥 좋아서 해보겠다고. 근데 오늘 입다는 과거의 감정도 탁 분리시키지만은 그 일을 주어졌다고 덥석 물지 않아요. 이때부터 뭘 하느냐? 분별하죠. 과연 이 일이 내 일이냐? 이 사사들을 봤을 때 두 종류의 사사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농사꾼인데 하나님 영이 임해서 사사가 된 사람들이 있고, 오늘 입다 같은 경우에는요 사사로 세워지지 않았어.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나가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입다가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운 게 아니야. 사람들이 세웠는데 그 일들을 분별해 나가면서 기도하다가 영을 받아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입다예요. 그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성도다운 생활을 하여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9절을 잠깐 다시 보여주세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여러분에게 그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분별력이에요. 분별할 때는 영적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해요. 이것은 내 지식으로 안 돼요. 배움 가지고 되질 않아요. 이것은 관파하는 능력, 꿰뚫어보는 통찰력인데 이것은 정말 주의 영이 임하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경험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덥석 물지 말고 함께 맡기시고 기도하십시오. 분별의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좀 생략하고요. 오늘 입다가 그래요. 입다가 자, 오늘 방송실 제가 말씀을 좀 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보면은 이 입다가 그런 자체를 분명히 취하죠.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덥석 물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면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분별의 과정을 반드시 갖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이 분별의 과정 속에서 입다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께 다 하래요. 그들은 입다를 세웠지만 입다는 아직 아니에요. 입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암몬과의 전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영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자기의 과거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자기가 처한 입장, 자기가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는지, 두려워하는지, 불안해하는지 이것들을 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충실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오늘 본문 29절이죠.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요. 즉 밖의 현실이 해결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탁 임해서 영적 확신이 오면 이게 끝난 거죠. 오늘 암몬과의 전투 이전에 입다가 이걸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아.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확 임했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행하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달라요. 기도를 딱 하면서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뜨거움도 있지만 깨달음도 있고 말씀을 들을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이게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벌써 미리 준비를 많이 하거든요. 다 정해놓고 기도하고 또 다 원고에 쳐놓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딱 주시는 것이 없을 때는 안 해요. 그리고 계속 기다리고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를 준비해도 이 주님께서 정말 오늘 우리 교우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뭡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 이분들이 새벽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도울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도와달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말씀밖에 더 있으면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저 원고 하나 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고는 머리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갖고 되질 않아요. 주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속에서 깨달아지는 분들이 있어.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중요한 거. 어떠한 것이든지 주의 영이 역사가 있어야지 머리 판단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실패예요. 머리 이성이 아니라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이 역사가 있어야 돼.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해. 계획은 다 세웠는데 해보니까 안 돼. 왜?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 나는 생각이 너무 짧아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어저께 그 부흥 강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지방 집회에서 보니까 좋은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본대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등분해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신다네. 통으로. 우리의 생각은 늘 과거에 묶여 있어.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현재도 풀어지지 않고 미래를 풀어지지 않아.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본대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제한적인데 그 부흥 강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은 통으로 보신다. 그래서 그분은 관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그거 여러분들 안에 영이 역사가 있어야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주의 영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